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한 일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서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 해봅니다. 네. 오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장 또 성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교만의 특징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포악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의 죽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이가 80이나 이제 90 넘으신 분들을 빼고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들,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안 하게 되면 이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성도들에게 자기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만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젊었을 때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도박으로 인해서 뭐 재산 다 탕진하게 되고 그 가정을 정말 힘들게 했던 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서전을 이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원고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썼대요. 자기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서전을 써보라는 설교를 듣고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변한 제 자신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연필을 잡았다가 그만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확인한 것은 삶 자체가 더러운 죄인이었던 추하디 추한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의 제 모습은 가룟 유다보다 더 흉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님, 저 많은 죄를 정말 제가 다 지었군요. 언제 저토록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구해야 합니까? 주님,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자기는 도박한 것,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한 게 자기 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에 자신의 삶 속에서 죄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잘해서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혼자만의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정의와 공의가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미시파트 제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의식, 공공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결국은 이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흉한 날이 이르기 앞에 있는데 여전히 폭력적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압제하고 경멸하고 괴롭히고, 폭력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사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상하상에 누워서 잔다고 그랬어요. 상하상. 돌침대도 아니고 상하침대, 상하침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여러분 좋은 것으로 자꾸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여러분 명품으로 모든 걸 다 휘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명품이 될까요? 아니지요. 그 삶이, 그 마음이 명품이어야지 겉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이 썩어져 있으면 악취나고 냄새나고 다 도망가는 거죠. 이게 또 뭘로 나타나게 되느냐? 게으름으로 나타나. 기지개 펴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좋은 침대,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기지개 펴면서. 여러분 그래서 사치와 게으름은 짝꿍이 되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이 사치하게 되는 거고 교만한 사람들이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부지런합니다라고 생활에 있어서는 부지런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는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시파트 제다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공공성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한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나만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나만 감사한 죄. 이렇게 썼어요. 한평생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감사 기도만 하고 살았던 내 숨은 죄가 80이 넘으니 보인다. 나만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몸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아픈데 나는 내 몸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인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뭐 골골대고 뭐 허리가 아프고 뭐 무슨 수술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80이 넘어서 보게 되니까 이게 죄였대요. 나만 감사한 죄.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더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됐는데, 아픈 사람이 있었으면 부추겨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그저 나만 감사한 죄에 빠졌던 것 하나를 회개합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자식들 앞가림하고 살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예요. 왜 죄가 될까요? 자식들 다,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내 자식들 앞가림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죄가 될까요? 내 가족 말고는 다른 거 안 보는 거잖아요. 내 가족만 건강하면, 내 가족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 의식과 공공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안전진흥공단에서 이제 그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사역자들 다 봤는데 그거죠. 심정지로 주변에서 누군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법 아시죠? 누군가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외면하면, 무관심하면 그 사람도 벌 받아요. 선한 사마리아법에 걸려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거 알고도, 그거 보고도 외면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폭설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 있는 눈을 안 치우면 내 집 앞에 지나가던 차가 사고가 나고 접촉이 됐을 때에 그 책임도 집 주인에게도 물린대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돼요. 아우, 난 나가기 싫어. 난 차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 안 나갈 거니까 난 상관없어. 눈 안 쓰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사회도 그런데, 사회도, 세상도 그런데,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연약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들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일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돈 많아서 성공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게 될 때 그것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도 그런 기대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게 교만이래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빗발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는 악기까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신앙, 다윗의 순종은 없습니다. 음악만 있어요. 음악.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절거린다 그래요. 지절거린다. 찬양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절거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절거린다, 지절거린다. 왜요?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렇게 산 삶이 없이 그저 다윗만 따라하려고 하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과 같은 모습인데 실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도무지 모른다. 시끄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이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감사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다윗의 찬양, 다윗의 감사,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던져주신 게 다 고난이었어요. 고난 덩어리들. 다윗을 훌륭한 집안에서 아니 사울의 아들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또는 훌륭한 집안에서의 다윗이 아니라 양치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그것도 막내 아들인 심부름이나 하는 어린 그런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에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훌륭한 장수들이 아니라 다 별 볼 일 없는 사차업자에게 쫓기는 사람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노숙자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도망 다니기 바빴는데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용사들로 바꿔놓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자기 혼자 살기도 자기 혼자 도망치기도 바쁜데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 건사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사울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감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겸손이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훌륭한 사람 다윗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돌아보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윗처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만들고 또 악기까지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또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노랫소리는, 그리고 그 연주소리는 하나님 보실 때 지절거리는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절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고, 다윗의 영성을 갖춰야 되는데 다윗의 영성은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겸손이, 다윗의 순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바울처럼 용감하게 대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충성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흘러넘치게 하시고 강물처럼 힘찬 물살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맡기신 사명을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